오늘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의 핵심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17장 마지막 부분,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 핵심이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십니다. 바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리 레위 곧 마태를 부르신 사건을 통해서 이를 증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이유도 자기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오늘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해결될 이유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을 두 주에 걸쳐서 나눈 말씀들을 묵상해 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의 형상을 입고 신적인 존재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자신에게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과연 누구의 죄를 사하시는가? 누가 진정한 죄를 용서받을 죄인인가?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죄를 사하는 권세를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됨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 진정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인가? 그리고 본인이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두 눈으로 똑똑히 보도록 입증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과연 누구의 죄를 사해 주시는가?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1장에서 4명의 제자를 부르셨지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을 부르심 같이 예수님은 바닷가에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모든 지역에 다 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로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집중으로 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증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적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행하시는 사역의 중심이 무엇인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핵심을 가르쳐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 어디 있다고요?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르치셨다고요. 곧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여든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가르치고 있는 그 시간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여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 평온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삶이 다르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뭔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가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마음속이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마음문을 열고 귀를 열고 예수님이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그를 찾아가십니다. 14절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그에게 나를 따르라 했더니 바로 일어나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공간복음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이 다르게 기록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마테라고 하는 세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의 본문에는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누가복음 5장 27절에 그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면 마태가 맞습니까? 레이가 맞습니까? 이것은 큰 의미 없는 논쟁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서는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누가복음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레이라는 세리를 보시고 부르셨죠. 마태복음에서는 마테라 하는 세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서는 마테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알페오의 아들 레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테와 레이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아마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름이 두 개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헌신했던 레이 또는 마테라는 별칭을 그는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부르심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혹 예수님께서 그를 베드로라 반석이라 칭해 주신 것처럼 마테라라고 하는 이름을 칭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테와 레이는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레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즉 세금을 걷는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 왜 오늘 본문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노발대발했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당시의 세리가 어떤 직업군에 속해 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이 당시 유대는 어디에 종속되어 있는 나라였습니까?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 세금 제도가 특별했습니다. 본토뿐만 아니라 식민지, 자신들이 통치하는 모든 나라에 세금을 걷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의 종류가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눠집니다. 이 직접세는 로마 당국의 세금 관리청이 있었는데 그 관리청의 관리가 직접 거두어들이는 세금으로 로마 국고로 들어가는 세금입니다. 이런 세금들은 인두세라고 해서
14살 이상 모든 남자, 12세 이상의 모든 여자들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로마 당국에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세가 있었는데 이 토지세는 병역 의무를 감당한 로마 시민은 내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이 아닌 식민지, 자신들이 통치하는 백성들은 반드시 토지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노예 해방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로마 시민에게만 적용되는 세금으로서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노예들이 일정한 돈을 내고 해방, 자유인으로 내어놓을 때 몸값의 5%를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6천 이내의 친척에게 상속하면 상속세가 있는데 이 20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속세를 신설했던 목적이 있었는데 그 상속세의 이 신설의 목적은 로마 군인들의 퇴직금으로 쓰기 위해서 상속세를 제정했다고 합니다. 이런 세금들이 바로 직접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간접세가 있습니다. 이 간접세들은 로마 당국에서 각 지역 주민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도록 도급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금 징수업에 도급을 받은 사람들이 소위 누구였냐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접세가 이 첫 번째로는 이게 바로 통행세였습니다. 통행세. 그러니까 지역별로 다스리는 그 지역 분봉왕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분봉왕들이 다스리는 지역과 지역을 넘어갈 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셨잖아요. 가버나움 바닷가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세리 레위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이 가버나움 지역은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의 해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다에서 이 해변에 이 호수에서 반대편 경계에서 넘어오는 자들을 반드시 통행세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통행세. 그리고 이 매상세가 있었는데 매상세 세율을 적용해서 이 세금을 걷어들였고요. 이런 세들이 간접세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금을 걷어들일 때에 나타나는 문제점입니다.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로부터 인두세를 받았지요. 토지세를 받았지요. 통행세를 받았지요. 각종 세금들을 명목을 해서 세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정부에서는 각 지역의 감찰관,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감찰관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세금을 걷어들일 때에 지역에다 일정 부분의 금액을 할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세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최고 책임자에게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 제도를 통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이들은 또 돈을 받고 위탁 형식으로 유대 고위 인사에게 이 권리를 또 넘깁니다. 그리고 이 유대 고위층들은 이 넘겨받은 권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누구를 고용했냐면 바로 초세를 걷어들이는 징수원들을 고용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세리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로마는 감찰관을 지정하여 지역에 파견합니다. 그리고 이 감찰관은 입찰 제도를 통해서 권리를 그 지역 대표에게 넘깁니다. 그러면 이 권리 지역 대표는 이 권리를 유대 고위 관리에게 돈을 받고 넘깁니다. 그러면 유대 지도자는 돈을 받고 받은 권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리를 고용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형식이었습니다. 이 세리는 두 부류로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세관에서 근무하면서 근무하는 세리,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직접 세를 받아들이는 세리, 이렇게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세리들의 부정부패가 너무나 컸습니다. 세리들은 징수한 세금 중에서 일정 수수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그 당시에 적당한 세금을, 수수료를 챙기는 세리들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로마 당국의 세금을 내는 액수를 허위로 작성해서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착복했다고 합니다. 세리들이 세금을 착복하는 과정 중에서 상급자들에게 상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과 그 위에 관리자들에게 부정부패의 고리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상납하기 위해서 세금을 착복하는지, 세금을 착복해서 상납하는지 도대체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만연해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백성들은 이 세금으로 인해서 수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서는요, 세례 요한이 세리들에게 뭐라고 나오냐면 정한 세 외에는 받지 말라,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부정부패가 사회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이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며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세리 그러면 치를 떨었습니다. 몸을 파는 창녀들과 같이 죄인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들은 유대인을 지배하는, 유대 지역을 지배하는 로마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고, 그리고 자기 동족에게 가난한 자나 부자나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은 세금을 부과해서 자신들이 착복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당시에 활동했던 세리들은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었습니다. 자기 동족들로부터 심한 미움을 받았습니다. 세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질밟는 로마의 하수인으로 매국노요, 자신의 동족의 피를 배반하는 자, 이렇게 낙인 찍혀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인들보다 저들은 더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되면 몇 가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로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자격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회당에서 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미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도 세리들을 속이는 것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경건한 바리새인들은 세리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혐오스럽게 여겼고 죄를 전념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유대인들은 자신의 딸을 세리에게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세리들은 장가를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들은 돈, 착복하는 일 때문에 세리 직업을 버리지 못했던 것이죠. 세리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정말 미움의 대상, 혐오의 대상 아닙니까? 회당 출입도 못하지요.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지요. 사회로부터 죄인 취급을 당하지요. 정상적인 결혼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돈은 넘쳐납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누구와 어울렸냐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룹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리 그러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사람, 이렇게 낙인이 찍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리와 창기 이렇게 함께 쓰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세리가, 레이라는 이름의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당시 레이가 앉아 있던 이 세관은 가버나움에 있는 로마의 세관입니다. 가버나움은 로마 군대가 상주에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지역의 역사적인 이 과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헤롯 대왕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때 헤롯 대왕 있죠.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37년부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4년까지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 왕이 죽고 난 뒤에 그 땅을 아들 셋이 나누어서 통치하게 됩니다. 요단 동편, 그러니까 갈릴리, 가버나움 입장에서 보면 건너편은 빌립이, 그의 아들 빌립이라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었고, 요단에서 보면 요단편 서편에서 북쪽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유대 북쪽은 안티파스가 지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유대 밑에 남쪽은 아켈레오라는 지도자로 그의 아들 헤롯 왕의 아들이 통치했습니다. 이 경계선에 있는 땅이 어디냐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면 이 가버나움에 요단 동편에서 요단을 건너와서 유대와 이집트, 오늘날 이집트로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 위한 통로가 있었는데 바로 이것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무엇을 받고 있었냐면 통행세, 세관 업무를 보았습니다. 이곳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레위 세리가 예수님의 눈에 띈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신 게 아니라 주지하셨고 주시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인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본문에서 기록된 예수님이 그를 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지나가시다가 레위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을 인지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세리 레위를 제자 삼기에 특별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 그 듣자마자 레위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바로 레위도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가 가지고 있었던 세리로서의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물질적인 부여를 그는 버리기로 작정한 겁니다. 자신을 따르라 명령한 예수님의 명령에 레위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앞으로 자기가 행해야 할 수많은 물질적 부여가 눈에 보였는데 그는 물질적 부여를 즉시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런 레위의 행동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은 태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것이냐라고 할 때
바로 이런 제자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해 줍니다. 15절에 보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와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름이러라. 여러분 15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앉아 식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는 겁니다.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리 레위가 혼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부르셨는데 그 레위, 세리 레위 하나만 따른 게 아니고 한 사람만 따른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레위뿐만 아니라 레위와 함께 일했던, 레위가 초청했던, 죄인 취급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함께 따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세리라는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성경에 교차적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세리 직업을 가졌던 레위 집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식사하셨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레위 한 사람뿐만 아니었다는 것을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것은 레위가 초청한 다른 많은 죄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당시 사회 분위기, 유대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그 죄인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공동체로 초청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죄인 된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 공동체로부터 출교를 당했잖아요. 집에서까지도 미움을 당했잖아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로 매도를 당했잖아요. 그런 자를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셨다는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출교당할 만큼 죄인으로 여겼는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다? 이것은 바로 그들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광경을 바라본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였던 바리새인 뭐라고 했겠습니까? 16절에 보면 어찌하여 세리와 함께 밥을 먹는가? 죄인과 함께 밥을 먹나?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했죠. 16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은 말씀의 전문가 아닙니까? 오늘날 말씀의 전문가들이죠.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제기한 문제가 뭡니까? 오늘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16절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함께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죄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레위는 세리입니다. 당시 사회로서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백성들을 착취했던 악명 높은 죄인들이었습니다.
로마를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서기관 이렇게 말하죠.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율법의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율법적으로도 저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저들을 접촉하게 되면 접촉하는 자와 함께 동일하게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나 부정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죄인이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이 함께 앉아서 식사한다? 이것은 저들이 생각할 수도 없고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 함께 먹는가? 어찌 함께 식사를 하는가? 이렇게 추궁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식사한다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앉아서 식사한다는 것은 저들이 배척해야 되고 바리새인 그러면 바리새인이라는 뜻 자체가 구별 아닙니까? 구별된 자들인데 무엇과 구별된 자들입니까? 죄인들과 구별되어 있어야 될 거룩한 자라고 여겼던 저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구별되어야 될 이 자들이 뭐라고요? 죄인들과 함께 앉아있다는 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인정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먹느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셨다는 것은 당시 사회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면 저들을 뭘로요? 자신들의 공동체, 자신들만 거룩한 공동체라고 여겼던 그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일입니다. 유대 사회를 허물어뜨리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신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비난했다, 추궁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이 살고 있었다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런 매국노와 저런 비난받을 자와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자들과 어찌 우리와 함께 공동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저들을 출교시키고 내쫓아도 시원치 않는데 어찌 함께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가? 비난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쭉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신 목적이 조금 드러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지켜보셨고 그를 부르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분위기로서 사회적, 시대적 배경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만일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도 죄인의 그룹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리 레위뿐만 아니라 다른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이 추궁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했는 줄 아십니까?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이 10절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라고 추궁을 하는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들으시고 당시에 속담이었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대조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따라합시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중에 핵심이 제가 서두에 17절 하반절이 있었다고 그랬죠. 레위를 부르시고 레위의 집에 가셔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였던 이유가 무엇인지 드러났죠. 드러나게 되었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왔지요. 의인을 부르러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를 부르러 왔냐면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르시고 그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다는 그것 자체가 죄인을 부르러 온 목적이 있음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게 맞습니까?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우리가 로마서 강론을 할 때 보았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러 오셨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부르러 왔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속담을 인용했다고 그랬죠. 그 속담이 무엇입니까?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 없다고요? 의사가 필요 없어요.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죄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아는 자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깨닫는 자들, 세리의 기도가 나중에 나와요. 나올 때에 더 자세하게 살필게요.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깨닫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리 레위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집에 가서 식사하신 게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 레위를 부른 게 아닙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셨고 그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가셔서 함께 식사하신 이유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왔노라. 내가 온 목적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저들에게 알도록 하기 위하여 세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그의 동료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신 것은 진정한 의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겁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이것은 이 세상에서 죄인이 누구인지를 구별해 주는 겁니다. 세상의 눈은 무엇입니까? 당시의 신학적인 박사라고 하는 성경학자의 눈에 비치는 죄인들은 누굽니까? 진짜 죄인들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건강한 자와 병든 자를 대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인과 죄인을 말씀합니다. 저들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이 세상의 죄인은 누구인지 저들은 성경의 뜻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진짜 병든 자가 누구인지, 진짜 죄인이 누구인지를 밝혀내신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그룹이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자신들은 율법의 전문가요,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요, 고상한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의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들 것이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친백성들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은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인정하는 게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과 벽을 쌓았고 교제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반어법적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합니까? 예수님께서 속담을 들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만 쓸데있는 것처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리와 죄인들에 비해서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착각했던 저들, 그들은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병든 자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저들은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이나 외식적인 사람,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저들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처참한 죄인인지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아야 할 첫 번째 질문은 누가 죄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두 번째로는 세상에서 죄인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평가 그리고 차이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세상에서의 죄인과 하나님 앞에서 죄인, 어떤 평가를 통해서 죄인이 되고 의인이 됩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신다는 의사를 두고 죄 용서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셔서 죄를 용서하시되 어떤 자들의 죄를 용서하십니까? 라고 하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교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서 우리 순장님들의 이 말씀 나눔의 요구 때 여러분들이 함께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함께 식사하는 것은 교제입니다. 공동체 일원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오늘 순장님들은 여러분들을 그 교제의 공동체에 부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네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이 네 가지 질문에 함께 답함으로 그 교제의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